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주여 부정한 용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마주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태훈이도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해담이도 잘 왔고. 자, 오늘 예배에 저 멀리 새벽차를 타고 부산에서도 오셨습니다. 또 오늘 방송으로도 강원도 원주에서도 함께 하시고 각지에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자가 있으면 저 해외에서도 듣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한 가지의 방법만 고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은혜 받는다라는 어떤 기준을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 가지의 은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것을 은혜 주실 능력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하신 교회에 설립해 주신 1주년이 되는 의미가 깊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훈이 친구 안녕.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태훈이 즐거운 시간 보내려면 육아실에서 누나하고 함께 시간 재밌게 보내고 있으세요? 예, 그래요. 대답도 잘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도하신 대로, 정말 기도를 심은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고 인도하셨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우리 앞으로도 또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를 줄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걸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장애가 있어서 이걸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손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술로도 하시겠지만은 발바닥으로도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찬양과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크게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의 교회, 하나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형의 교회는 뭐냐? 우리가 건물 보는 십자가의 건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무형의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 그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심령 안에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세상의 것들 다 갖다 놓고 막 우리 마음속에 생각속에 품고 있다면 거룩한 삶이 살 수는 없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뺏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으로 길을 걷다 사람을 보면 저기 사람 지나가네, 저기 사람들 보이네, 이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저기 교회가 다니네. 저기 교회가 모여있네. 사람을 보면서 교회로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 설립 1주년의 감사회를 앞두고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장한 걸까라는 것에 그런 질문에 캐치션에 고민과 함께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요.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 제발 차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좁아서 안 되고 소음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차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차를 주시고 나니까 차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네 하는 지난 사람들이 차에서 막 소리 나니까 다 쳐다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서 제 고민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저의 목회는 한 건 아닌지 점검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난주에 기도원에 잠깐 다녀와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독다른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할 때 정말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곳에 주님이라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참 어리석었구나. 교회의 성장이 그 방향이 빗나간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로 회개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그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싹이 트여 감사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요. 이 성경 안에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쓰신 선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즉 저 천국에 입성하는 백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볼 때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힘든 역경과 실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정들이 다 있더라 이거죠. 그런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으로 몰아주시고요. 결국 승리하고 축복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요.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은 그 해바라기 꽃 덩그란 해바라기 꽃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아시죠? 그 해바라기 꽃의 꽃말이 뭐냐? 당신을 사랑합니다. 즉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해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 꽃말이 일편단심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항상 저 태양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 성도의 참 모습도요.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일편단심의 해바라기처럼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는 일편단심의 성도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붕 밑에 깔린 도둑이라는 다시요. 지붕 밑에 깔린 도둑이라는 예화가 있을 겁니다. 눈이 많이 내린 여름날 동안 계속 내렸던 그런 겨울 깊은 밤의 일의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부부와 예쁜 아이가 살고 있는 그 기독교 집안의 가정에 그날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은 3명의 단란한 식구들이 잠자는 사이에 틈을 타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뒤적이다가 있을 때 아기가 움직이더니 곧 잠에서 깰 것 같은 거예요. 도둑은 재빠르게 그 아이가 깨어나서 울면은 할 수 있는 일 못하니까 두려움에서 소화용 침대에서 그 아이를 살며시 들어 현관 밖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요, 기어코 그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저 어제 이거 연습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애기 우는 소리 한번 내보려고. 여러분도 울었잖아요. 그렇게 울고 컸잖아요. 비슷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서 그 울음소리에 잠자고 있던 그 부부가 그 애기 울음소리를 뛰쳐나가 찾다가 보니까 현관 밖에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급히 밖으로 달려나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부가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눈의 무게로 못 이긴 그 지붕이 그 순간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도둑이 자네 밑에 깔린 죽은 시체로 발견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택한 백성, 택한 가족을 위험과 멸망과 죽음의 늪으로부터 분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구별된 사랑, 구별된 축복. 바로 오늘 그 본문의 그 축복이 오늘 본문 안에 잔잔히 깊게도 스며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 네.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 예, 이런 제목으로 시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을 찾아주신,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지심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삶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 회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은 회복은 잠깐밖에 안 돼요.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을 때는 완전한 만지심으로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굉장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구체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내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만든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같은 말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도 아닙니다. 그것도 앞으로 앞이 보이지 않은 이제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12장 1절의 말씀을 대목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인정이 되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지금껏 애써 모아놓은 땅, 아파트, 차, 모든 인맥관계를 다 포기하고 그냥 정리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갈 자가 얼마나 있냐 이거지. 제가 이거 해놓고 아브라함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바로 반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축복하셨는가, 그리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문이 풀린다면 오늘 말씀이 가능하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같은 성자 하나님의 단서가 되는 찬송과 가사를 보면서 부르면서 의문이 조금씩 풀리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번 1절 2절까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할렐루야. 바로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은 울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해진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길을 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오셨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데라의 족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보니까 형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가 죽어 있더라고요. 다 같이 11장 27절 2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1장 27절 28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라를 낳고 사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란과 이 들어가는 고향 갈대아인이 우리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하란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입니다.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원의 뜻을 보니까 면전에서 보는 앞에서 죽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참고로 유대 전승에 따르니까 이 하란은요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상의 숭배지에서 그 갈대아 우르를 숭배를 거부하고 그 갈대아 우르 신전에서 처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아버지가 목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족사에서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그런 피해, 불효의 상황 가운데 보면서 아마도 그 아버지는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장남이 그 아들이 죽을 때 술로 또 슬픈 마음을 잊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진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술 마실 수 있고 만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버지 데라는 죽은 아들을 놓고 볼 때 그러진 않았을까. 또한 31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오래 머문 것이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아서일까요? 하란은요 팔레스타인과 갈대아 지방을 연결시켜주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즉 사통팔달 지역으로 물류거래가 왕성하고 상업이 발달된 곳으로서 마음만 오면 얼마든지 돈을 벌고 쉽게 내가 일자리를 구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요충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을 놔두고 죽음을 보면서 살다가 그 아버지마저 데라마저도 죽는 기록을 오늘 11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 시작. 네, 데라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이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 죽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26절 1장 26절의 말씀에 참고해서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이 아들 하란을 낳았다라고 성경 기록하십니다. 그러면 205세 죽었으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35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감치 135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살다 전쟁근거가 다 죽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 안주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다 봤을 것 같아요. 형의 죽음도 받고 아버지의 죽음도 받고. 그뿐입니까? 당시 부족사에서는요 자손의 번성은 부와 만먹을 정도로 볼 때, 만먹당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임신을 못하는 불임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장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11장 10절부터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노아의 첫째 아들 셈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은 보시면 뭡니까? 아주 같은 방법으로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 하고 자성의 번성의 복으로 계속 낳고 하고 그렇게 이어가다가 베라 때에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게 순탄히 못한 상황, 이 상황이 오늘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그대로 놓여진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형이 죽었죠. 아버지가 죽었죠. 아내는 애를 못 낳고 대가 끊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은 뭐 하나 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말을 듣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잃고요 울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온갖 슬픔에 젖어있는 약해진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왜 찾아오셨냐 이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시고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고 마침내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과 공로는 단 0.1%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분은 아브라함만 찾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힘들어 지치고요, 슬픔에 잠기고요, 아파하고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축복하시기 위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 구약에 이 아브라함 찾아온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가 두세 명이 함께한 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외칠 때, 골방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귀가 과연 사이즈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끝은 못 듣는 곳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못 보는 것이 없는 눈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다 받아서요 진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부자 되지 말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부자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말씀 보시기 원합니다.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12장 1절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좀 전에 본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형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아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야말로 영원히 정말 아버지를 볼 때요, 우리가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영원히 믿었던 그 아빠, 그리고 의지했던 그 아빠의 죽음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이 아브라함은 아픔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박사가 논문에 의하면요, 인류에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감기. 맞습니까? 두 번째는 공허함이라고 논문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허함. 외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허함, 허허한 것.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상태가 바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공허함, 혼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과 공허함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전의 상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는 가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시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하신 없는 것, 모든 걸 못하신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함의 상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그런 공허함과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운영이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소두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큰 내받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오늘 말씀 유심히 보면서 놓치지 않는 그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말씀하신 장면에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과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위에 사람의 영이 운영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이르시되는 메시지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이르시되 메시지와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았던 그 메시지의 이르시되가 같은 메시지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아마르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마르. 아시죠? 아마르.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는데요. 1장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이 아마르를 총 10회를 반복하면서 에덴의 모든 동산을 완성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편히 안식하고 쉬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거 아마르는요, 완벽한 창조력을 갖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허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마르의 하나님, 아버지를 잃고요, 형을 잃고요, 애를 못 낳는 그런 상황에서 슬픔에 잠긴 그 아빠, 다른 다 제껴두자고요. 그냥 부모를 잃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나오라는 형도 또 있잖아요. 첫째 형을 죽어서 둘째 형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이 홀로 남겨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마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르시되 찾아왔던 그 아마르는 능히 길을 잃고 죽어간 아브라함을 살리는 말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단어는요, 흑암 속에 있는 천지 창조하셨던 그 권능이요, 하나님의 파워를 상징하는 메시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르는요, 영어 사전에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만 한다면, 그 아마르, 이르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심겨만 있다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만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하는 건 우리 입에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만 있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자리 못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판단되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내가 염려, 걱정과 내가 마음속 공허함까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메시지가 내 심령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흑암은 사라지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입에만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어떤 현상의 삶 가운데 일어난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던졌던 편지했던 그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책망한 게 있는데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아마리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입술에만 맴돈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 모습 그대로 삶 가운데 다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마루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나오는 모습 내가 입술에만 목사인 내가 입술에만 아마루가 있었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우리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메시지가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예수 믿었던 뜨거운 그 모습이 아닌 반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소아시아에 줬던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놓쳤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의 회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 통해 우리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르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7교회 7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7가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같이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공동하려고 합니다.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으면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온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7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이나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은 자라고 확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7가지 약속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보셨습니다. 첫째,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줄게. 세 번째,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네 번째, 복의 근이 되게 해줄게 너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줄게.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줄게.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저는 7가지 축복 중에서 개인적으로요 7번째 7번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뭐냐? 땅의 모든 족속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 모든 이런 지인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축복할 테니까 그 축복을 통해 이들을 축복해, 흘려보내, 살려라는 메시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 그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 남편을, 내 딸을, 내 부모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라면 금식 그때 하세요.
하나님이 40일 작정기도하라고 직접 말하면 여러분 직접 그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찾아와 죽어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르시되 말씀을 순종해서 즉각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40일 작정기도 하세요, 100일 작정기도 하면 여러분 직접 받으셔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몇 쪽에, 필사를 몇 번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같이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설교로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망가져서 우리에게 응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에서 이해해 주셔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메시지요, 빛 대신 메시지는 어둠을 뚫고 가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곳을 다 통과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한번 선포하길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금구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금구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유명한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돈이 궁합니까? 복권 긁잖아요. 맞습니다. 로또 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요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운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줄 때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비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에 핵심의 메시지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답을 찾았어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 다녀요. 말씀 다 들어요. 막 홍수와같이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집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대형계 목사님 말씀 쏟아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정해서 주님 이 말씀 내 말씀이네요. 내가 순종할 때 나를 인도해달라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식들을요, 우리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쪽에서 이런 것도 케어하지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해도 우리가 자녀가 커세요. 유학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이 돼버려요. 집을 떠나고 이제 자취하는 생활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이 닥칠 때 의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로 그 씨앗을 심어서 보험을 넣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둘씩 여러 개 넣잖아요. 암이다 뭐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의 보험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하나님 얘가 이렇습니다. 얘가 공부를 못하지만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 그나마
공부를 떠나서 더 성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딸이 되고 원하고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상추 씨씨는데 상추 나더라니까요. 내 옥상에 상추 심으면 진짜 상추 나더라니까. 청치맛 상추는 청치맛이야 그거 나더라니까. 상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실 때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잃은 그런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직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게 한 그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 왜 나 인생은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게 한 그 공허함 가운데 임재하게 한 그 아마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위대한 말씀, 곧 아마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넉넉히 지금 닥친 위로, 위기,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마르는요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불렀어요. 모든 걸 갖춰놓고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너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그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예배해놓으셨어요. 마치 모리아산에요 100세의 귀한 아들 얻었던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이삭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 번제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다 흘리고 거기 살을 다 떠서 그걸 태워서 올리는 게 번제예요. 그거 아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쳐 주기라 할 때 하나님 마치 그 아말은 어떻게 작용하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번제할 순양을 준비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진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진짜 외우시기까지 하셔야 돼요. 외우고요. 그 외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이 말씀 내게 해서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마음에 넣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심는 되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가까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재할 때 그 아마르가 될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 입안에 말씀은 있는데 그 아마르 되신 말씀이 내 입에만 있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못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홍화함과 혼돈과 공허함 같은 또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고 방송으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입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